안녕하세요. 함께 읽는 성경, 오늘은 시편 126편부터 131편까지를 보게 됩니다. 126편은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보고 있는데, 그 126편에 보면 구원하고 추수의 이미지가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성전에 올라갈 때, 3번 올라갈 때가 6월절이고요. 그 다음에 77절이죠. 맥주절. 그리고 또 수장절, 이렇게 해서 다 추수와 좀 연관이 돼 있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원하고 추수의 이미지가 같이 쓰여지는 것이 굉장히 이렇게 설득력이 있죠. 또 뿐만 아니고요. 구원도 그렇고 추수도 그렇고 누가 합니까? 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126편에 보면 시온에 있었던 백성들이요, 포로로 잡혀갔다가 그 포로가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그걸 상상할 수 있었습니까? 상상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요, 그들이 꿈 같았다라고 표현을 해요. 이게 꿈이야 생시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랬는데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죠. 추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추수는요, 우리가 노력해서 그냥 뿌렸으니까 당연히 거둬야지. 그렇지만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하셔야지만 가능한 거죠.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시는 분이 바로 분명하게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고백이 그들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요, 울며 뿌릴 수 있게 되는 거죠. 단순히 내가 울면서 뿌리면 나의 노력으로 다 된다가 아니라, 내가 울면서 뿌리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렇게 풍성하게 거둘 수 있도록, 반드시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도우신다라는 그 고백이 같이 있는 거죠. 그래서 구원과 추수의 이미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역사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러면서 이제 성전에 올라가게 되죠. 그리고 나서 127편에 보시면요, 이 세 가지의 헛된 것이 나와요. 무엇이 헛됩니까? 처음에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요. 또 파수꾼의 깨어있음, 경성함이 그게 또 그런 것이 수고고요. 근데 그것이 또 헛되고요. 일찍 일어나 늦게 자는 게 그런 수고가 다 헛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수고가 다 헛돼요. 언제요?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안 계시면 이 모든 수고가 다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요, 무엇이 복됩니까? 여호와께서 주시는 잠, 그리고 후손들을 그냥 보는 것, 이것이 이제 복되다라고 노래를 합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128편에 보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얻는 복을 이야기를 하죠. 무엇이 복입니까?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노력한 만큼 거두는 게 복입니까? 아니면 내가 조금 노력했는데 더 많이 거두는 게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런데 성경은요,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는 것이 복이다. 왜 그렇습니까? 앞에 127장에서 얘기했던 것처럼요, 여호와께서 그렇게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집을 위한 수고도, 파수꾼의 수고도, 또 내가 막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자는 그 열심히 일하는 수고도 다 헛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가정이 평안하게 되고요,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와 또 가정과 공동체를 향해서 이렇게 복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129편은요, 의로우신 여호와께 감사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 이제 어떤 이미지가 사용됩니까? 농사의 이미지가 사용되죠. 원수들이요, 우리말 표현에 등골을 파먹는다 이런 표현이 있을 때는 있는데, 농사의 이미지예요. 원수들이요, 막 등에다가 고랑을 막 이렇게, 고랑을 길게, 고랑은 이렇게 깊이 패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등골을 파먹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힘들었는데 의로우신 여호와께서 그것을 끊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들이 어떻습니까? 원수들의 이미지가 지붕의 풀이에요. 여러분, 지붕의 풀이 뭡니까? 네. 옛날에는 지붕을 이제 흙으로 이렇게 덮었다고 하는데요, 그 흙을 덮다 보면 그 흙에 있는 씨앗들 때문에 얘네가 이제 풀이 자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열매를 기대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금방 말라서 없어지죠. 그러니까요, 추수하는 사람들, 베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걸 신경도 안 쓴다라는 거예요. 원수들이 그렇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또 노래를 하면서요, 이제 올라갑니다. 시편 130편은요, 이게 참회시로도 분류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죄를 깨닫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죄를 깨닫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것 때문에 도망치고 싶고 이럴 수 있지만요, 오히려 사실은 그 죄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더 사모하게 되죠.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 사모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나를 괴롭히는 내 죄의 문제들, 나를 정말 더럽게 하는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사유해 주시면 그것이 해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거울 보는데 두려우신 분 있으세요? 거울 보는데 얼굴에 묻어 있을까 봐 두려워서 거울을 안 보시는 분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거울을 봅니다. 왜요? 보면 닦을 수 있으니까. 네, 그렇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요, 우리의 죄의 모습이 드러나지만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도망가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을 더 바라보는 이유는 그것을 사유해 주시기 때문에, 용서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성전에서 또 죄의 용서함을 받는 것을 사모하게 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읽으시는 것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중에 다윗의 시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보면요, 다윗이요, 나는 마음을 높이지 않겠습니다. 마음을, 내 눈을 또 이렇게 오만하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구하지 않습니다. 또 내 분에 넘치는 것도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세 가지를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요, 다윗이요, 나는 저때 나이처럼 젖을 뗐다. 그 젖을 뗐다, 일반적으로 젖을 뗐다 그러면 이제 뭐 독립하는 뭐 이렇게 그런 이유식하는 아이 이런 이미지로 볼 수도 있지만요, 이것을 충분히 먹고 젖을 이렇게 물고 있다가 충분히 먹어서, 아이가 충분히 먹으면 어떻게 해요? 젖을 뗍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완전한 만족함을 누리고 있고, 그러니까 나는 다른 것들, 막 세상의 어떤 것들을 쫓아다니지 않고 주님으로만 만족합니다 라는 것이요,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시편들을 딱 읽으니까요, 우리가 무엇으로 만족해야 됩니까? 오직 주님 안에서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는 것도, 아무리 노력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고요, 또 우리가 주님으로만 만족하게 될 때에 우리는 세상의 다른 것들을 쫓아가지 않을 수 있죠. 오늘 하루도 또 그 은혜 가운데에서 주님과 동행하시고 또 주님 안에서 참된 만족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또 내일 뵙겠습니다. 빠이.